절로 지킵니다. 대강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고요. 그것은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그래서 공통적인 우리의 모습은 기다림과 소망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학부모가 되어서 그런지 요즘 하이스쿨 시니어들이 대학 어플리케이션을 넣습니다. 그래서 early application을 해놓고 이제 그 결정이 될 날 통보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딸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수험생인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곳에 여행한 많은 그 여행객들이 이렇게 발목 잡힌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한국에서도 전세기를 이번에는 보내어서 그 여행객들을 수송하는데 여러분 그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 신혼여행 갔다가 이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어떻게 비행편도 없어요. 맨날을 묶여서 어떻게든 이 위험으로부터 좀 빠져나가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13시간이나 차를 타고 강을 건너서 다른 공항에 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온 그것들을 전해 듣습니다. 최근에 CNN에서 아프리카 난민들 그 리비아의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그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사람의 그 값어치가 $400, 좀 좋은 더 쳐주면 $700 그렇게 매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매가 된 현대판 노예의 상황들을 보도했는데 아프리카,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팔려간 그분들의 그 인권과 또 그들이 겪어야 할 폭력과 아픔은 얼마나 힘겨운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중간에 이렇게 발목 잡혀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들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얼마나 동경하며 또 갈망하는 그런 모습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지 주제를 떠올리기 원하는데 대강절 주의 오심을 우리들이 함께 또 생각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가끔 저는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신방하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치워야 되고 음식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시나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지나서 여유 있을 때 오시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여러분 입술로 주의 오심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원할 때 여러분 달라져야 할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죠? 조금 이따 오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준비가 되어서 제가 초청하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매주 촛불을 하나하나씩 이어서 빛내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대강절기에 이 보라색 초에 빛이 비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빛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뭔가를 강하게 바라는 그런 소망이지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그냥 모호하고 추상적인 막연한 바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라고 소원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질 그것을 확신하고요.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은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주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은 이사야 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시대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 우리는 친숙하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지요. 수많은 그 왕족들, 귀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이렇게 이렇게 적출된 상태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거하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제사장들도 끌려가게 되고요. 성전도 털리게 됩니다. 녹기둥이나 성전에 그렇게 있는 모든 보물들이 성전에 있는 재산들이 다 털려 나가게 됩니다. 백성들 수천 명 이미 590년도 BC 600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은 다 털어갔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유다는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나라를 잃었다는 슬픔을 맞이해야 합니다. 또 노예로서 포로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굉장한 수치와 또 절망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역사를 끌어가시는 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식과 슬픔과 눈물에 과연 귀 기울이고 계신가? 이 어떤 믿음도 흔들리는 불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 주권이 있고 하고 싶은 자유가 있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면 보상이 있는 우리 시대에 느끼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서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치는, 살아갈 수도 없고요. 또 자유로운 어떤 권리도 없고 묶여서 매여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패배의식과 그런 사고와 삶의 어떤 우울한 모습들이 지배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어느 누구도 새로운 것들을 꿈꿔볼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것, 또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몇 단계에 걸쳐서 그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픽처들을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 세 단계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그 새로운 것들을 또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공생이 시작할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 이사야 언급한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지금 보이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사야를 찾아가셔서 그 찾아가는 이유들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두터운 무게 앞에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절망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신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완전한 소망 없는 백성이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보는 게 다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소망을 다시 그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듯이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들이 꿈꾸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 눌려 있어서 갇혀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각 성도들의 모습을, 그 마음 깊은 그 마음을 다 제가 헤아릴 수 없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좀 눈뜨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보아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눈떠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들 가운데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학생들에게 두 팀을 나누어서 한 팀에게는 검정색 유니폼을 입게 합니다. 또 한 팀에게는 흰색 유니폼을 입게 해서 농구를 하게 해요. 그래서 농구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 모습을 실험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흰 팀의 선수들이 서로에게 패스를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체크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설정이지요. 그랬더니 그 시합 도중에 어떤 한 여인이 고릴라 분장을 하고 그 코트 중앙으로 나와서 굳혀간 고릴라 동작과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병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험 대상자 흰색 선수들이 과연 패스를 몇 번이나 했을까? 이것에 관심하고 있는 이들은 고릴라 분장을 하고 그 시합 중에 들어와서 그렇게 9초 동안 설쳐됐던 그런 거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실험의 과반수 이상이 그 고릴라가 들어와서 그렇게 상황 가운데 우스운 상황을 연출하고 한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하고 있을 때에 정말 보지 못하는 inattentional 그 blindnes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본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내가 눌리고 있는 상황, 그 무기 앞에 내 힘의 연약함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계획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못 본다라는 거고요.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굉장히 좁아 있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현실 무기 앞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힘의 작음을 보면서 그 안에 자꾸자꾸 움츠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역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 소망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보게 되는 그 과정에 나에게 어떤 다시 힘의 능력들이 생겨날 수 있고 믿음의 능력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꿔가도록 주님 내게 오셔서 보게 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것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픔을 겪는 자. 아주 특별하지요. 이게 어떤 모호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 내면적인 상처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계획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거고,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거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우리의 내면과 믿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바운더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은요, 꿈꿔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포로로 흩어져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은요, 이것들을 꿈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이런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모든 이 아픔과 상처와 부담과 슬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과 삶의 재건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픽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루하루 생존할 수 있고요. 사회인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 궁극적인 질문에 응답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답을 얻으면서 의미 있게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도 그 백성들처럼 마음에 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정말 눌려있는,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의 상황 가운데는 조금씩 다릅니다.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힘겨운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관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풀어야 하는데 풀지 못해서 힘겨운 거예요. 자녀들의 삶을 볼 때에 자녀들이 잘 헤쳐나가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에 자녀가 아파야 되는데 왠지 부모가 아픈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자포자기하고 우리 낙담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안에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요, 회복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내면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우리를 지켜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을 수 있고 확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포로된 이들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 약속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고백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의 은혜로만 또다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것들에 대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림 보게 하시고 내면과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9절에는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그런 미래를 보여주시고 회복 너머에 이스라엘을 이러한 자들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볼 때에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외형적인 삶의 내면적인 이런 어떤 상처 그 너머에 믿음 안에 하나님 그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단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내가 평가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정말 신실된 그러한 일꾼이다. 또 주변에서 나를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그것 놓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단계에 걸쳐서 구체적인 과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소망이고요. 그 소망에 우리가 함께 또 이 대강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내가 꿈꾸지 못한 거 보게 해주시고요. 내 안에 상처와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나는 제사장 그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대강절을 우리들이 더 기다리며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은요, 내 능력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지 그 상처와 또 마음과 삶과 이 영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임하시면 정말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주에는 찬양이 없어서요. 좀 앉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이 기억에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성찬에 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는 그 소망의 마음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